벌써 영상 예배를 드린 지 2달이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모이려고 했는데 아직 좀 준비가 잘 안 돼서 다음 주까지도 일단은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도 5월 5일까지라니까 그 다음 주에는 꼭 좀 이렇게 함께 모였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구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니까 우리 찬양도 함께 마음을 열고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자주 안 불러본 곡인데 그렇지만 그래도 부르기 쉬운 곡이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이 내 오른손 붙잡고 나를 주목하시며 사랑한다 하시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 예수님이 내 오른손 붙잡고 나를 주목하시며 사랑한다 하시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날 사랑하시네. 우리 다음 곡은 어린이 곡입니다. 이전에 솔티라는 찬양집에 있었던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우리 어린이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한 평안을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는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덕분에요. 사랑한다 하고
나도 널 사랑하며 성물이 사랑해주니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성물이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줄 거예요 참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외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줄 거예요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헌금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나 또는 우리 모였을 때 주일에 헌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하튼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처에서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시고 끝까지 잘 마무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한편에서는 아직도 이 코로나 사태가 남긴 상처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각 가정에서나 특히 일터에서 교육 현장에서 여러 곳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회복되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각 교회가 여러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폐쇄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적으로 아직 이 질병이 창궐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 피해가 최소화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좋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오히려 새롭게 변화되고 다음 세대를 더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심 샬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영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와 삶으로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심령들, 또 드리지 못한 심령들 모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고 그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심을 삶에서 체험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또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끝까지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을 빌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또 혼자 계신 분은 저와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이렇게 보듬어 주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서로 함께 웃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은 우리 화면이 나오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교회 소식은 일단 당분간 그대로 하고 모였을 때 몇 가지 자세한 소식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우리 연세가 제일 많으신 우리 김몽래 할머니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춘천에 지금 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겠지만 또 내년 생일을 맞이하실 때까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구원과 특히 이 코로나 사태가 잘 마무리되고 또 모든 우리 교회들과 우리 국민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의료시설이 약한 지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 또 특히 선교사님들 사역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우리 국내에서나 전 세계적으로나 경제가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도록 또 이후에 다른 문제들이 터지지 않게 이 사태로 우리 한국 교회와 모든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시간에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가더라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허덕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사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을 주님 우리가 더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지역에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좀 기억하시며 경제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기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더 새롭게 해주시고 더 성숙하게 되게 인도하시고 이웃과 함께하고 우리 자녀가 준비되는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환경과 각자의 어려움과 또 주님 앞에 내어놓은 기도의 제목과 고민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더욱더 힘으롭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기도하시는 대로 배우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보류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제목은 사랑이 제일인 진짜 이유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늘 감사한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참 많은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강북구가 우리 서울에서 확진자가 가장 적게 나온 꽤 그래도 청정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지난 화요일에 우리 보건소에서 와서 우리 3층, 4층 여기를 다 방역을 해줬습니다. 원래는 걸레로 다 닦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냥 적당히 알맞게 잘 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 닦고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여기는 그렇게 위험한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생각도 방심하면 안 되겠지만 좀 해봤습니다. 제가 그 디지털 체온계를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나 구입을 하려고 약국에 갔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한 군데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불량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꿔주십시오 했더니 재고가 없어서 그냥 환불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환불을 해왔는데 어제 우리 구청에서인가 아주 좋은 그 디지털 체온계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봤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께 보내줘서 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두 남자 성도님들이 오셨다고 제가 단톡방에 올렸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황 집사님하고 우리 서 선생님 두 분입니다. 또 우리 서 선생님은 또 우리 건물 전체에 우리 화장실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물비누로 계속 씻을 수 있게 해놨는데, 와서 또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서 우리 물비누 이렇게 다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개인의 삶에도 감사한 일들이 풍성하기를 기도하며 또 많은 간증이 있으면 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후반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큰 소리 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졌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이라는 은사가 최고라는 사실을 보았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사들도 사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도루묵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사랑이 제일인 진짜 이유. 아주 그럴듯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이라는 걸 앞에서도 봤지만 그게 틀리고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정도 가지고 믿음과 소망보다도 더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설명이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8절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 있는지 끝나지 않는데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끝날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끝까지 가니까 최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간다. 그러면 끝까지 간다는 게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아마도 영원한 천국까지겠죠.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방언하고 그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은사가 우리 교회에 덕을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방언하겠습니까? 예언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과 있는데 지식이 많은 거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지만 정말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그 은혜 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 그래서 그 사랑이 넘치는 게 바로 천국의 특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영원한 천국이라고 1차적으로 생각은 되지만, 근데 사실 지금 본문은요 은사로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도 좋지만 거기까지 가지 말고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왜 사랑만 끝까지 간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하의 설명들이 나옵니다. 성경 구절들을 좀 보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어 봤자 부분적이라는 거죠. 그렇겠죠.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는 더 많은 지식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결국 부분적이죠. 또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모든 미래를 다 예언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0절을 보면은요, 그런 부분적으로 하는 것들은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 밀려나게 마련이다, 이 얘기입니다. 온전한 것이 온다. 그렇다면 그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게 뭘까요? 그 밑에 또 설명이 이어집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에는 이런 설명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말도 어린애처럼 깨닫는 거나 생각하는 것도 다 어린애라는 거죠. 말,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뭔가 그 앞에 은사들을 염두에 둔 그 표현이 아닌가 봅니다. 말, 그러면 방언이나 이런 것들, 깨닫고 생각하는 것, 지식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애들이 하는 그런 말투나 애들의 생각, 이런 건 다 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애들은 어떨 때는 뭐 어른들도 못 알아보고 존댓말 하지 않고 막 반말하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막말도 막 하고. 그래서 본문의 표현을 잘 적용해 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막 막말하고 이런 사람은 사실 아직 애의 수준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적용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애들은요, 뭐 1분 후에면 이게 거짓말인 게 들통나더라도 그래도 막 모르고 막 그런 말 합니다. 생각이 짧다 보니까 또 이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뭐 그러면 어때? 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것을 잘 못하죠.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남을 배려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그냥 내 마음대로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모습에서 점점 더 같이 살아가는 사회로 남을 배려하는 생각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어른이 되면 이런 어린아이들의 말이나 이런 생각은 다 버리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11절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무엇에 관한 설명이라고요?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린아이와 어른으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계속됩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또 다른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죠?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로 자꾸 설명을 합니다. 잘 못 알아들을까 봐. 12절에는 뭐가 나오죠? 거울이 나옵니다. 예. 설명의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아주 분명하다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거울이 깨끗하고 그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유리가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구리 같은 거나 뭐 반짝반짝하는 것들이겠지만 뭐 그게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그거보다는 실물로 확인하는 게 더 확실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설명은요. 지금과 그때라고 구별을 합니다. 지금은 지금이고 그때는 그러면 언제인가? 물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여기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설명,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었을 때라고 이해를 되겠죠. 12절은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른 설명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어져 있는 설명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님이 나를 아시듯이 나도 그렇게 안다. 아주 잘 알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12절 설명이 무엇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죠? 11절과 마찬가지로 온전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11절은 어린아이와 어른을 비교하는 것이고 지금 12절은 지금과 그때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둘을 합쳐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어린애고 그때는 어른이라는 성숙에 관한 주제입니다. 11절은 질적으로 아이가 어른이 되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고 12절은 양적으로 시간이 지금에서 더 흘러서 양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지금 온전한 것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론이 1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믿음과 소망도 항상 있어야 되지만 사랑이 최고다. 지금 8절에서부터 이어진 모든 설명, 특히 11절, 12절에 나오는 그 온전한 것에 대한 설명이 무슨 설명이라고요? 사랑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 무엇에 대한 설명이에요? 온전한 것에 대한 설명이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은사로서의 사랑은 다른 모든 은사들의 사용 방법이라는 점에서 최고였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러나 그 정도만으로는
믿음과 소망보다 더 최고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 본문은 사랑이 바로 그렇게 성숙한 것, 온전하게 하는 것,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은사이기 때문에 최고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을 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 방언을 하다가 그 사람이 두 가지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더 받아서 세 가지 방언을 합니다. 그것은 정말 은혜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성숙함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가지 예언을 했는데 점점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은 일이지만 성숙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지식이 많아집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셔서 지혜도 많아집니다. 성숙은 아닙니다. 지금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역을 하고 더 많이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곧 성숙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성숙해야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성숙하게 되느냐? 사랑이 그걸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도 그렇습니다. 소망이라는 게 처음에는 헷갈리잖아요. 뭐랑 헷갈려요? 내 욕심이랑. 내가 원하는 소원과 진짜 소망이 뭔가. 이게 처음엔 얼마나 많이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나 진짜 참자가 붙어야죠. 참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받는 것, 이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 참 소망으로 점점 더 소망의 성숙함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국 천국으로까지 높아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해줘요? 사랑이 해준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도, 천국을 바라보는 참된 소망도 사랑이 아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이미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4절이에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나쁜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참된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사람을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이렇게 하면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성숙함은 결국 인간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죠. 물론 혼자 하는 짝사랑도 있긴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통해서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사랑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나의 욕심이나 나의 자아는 점점 더 깨져갑니다. 하지만 점점 더 성숙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이 육의 소욕은 이런 거 싫어하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 육의 소욕인데. 그래서 사실 성숙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모든 영역에서 다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영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해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꼭 쉬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고 무자식이 상팔자고 이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거꾸로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결코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행복도 커지는 것이 인생의 기본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참아주고 서로 무례하지 않고 배려하면서 성숙해져 갈 때
사랑이 그렇게 인도해 갈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립니다. 저는 복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정말 그러셨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너무 자유해. 저는 젊었을 때 안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가 돼서도 한동안 저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더 자유롭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또 배운 것은 그 자유가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배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또 그것에 그런 그런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자유 때문에 나는 지금 믿음의 삶을 무지무지하게 안 자유롭게 살고 억누르면서 살아야 되나? 그 문제입니다. 이게 맞는 건가? 그런 믿음 생활이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가?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믿음의 성경의 말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뭔가 오해가 있는 거죠.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 자유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전에 잘 맛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 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너무나 크고 감사한 일이라서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안 자유롭게 살아도 상관없어. 지금은 내가 정말 피곤하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도 상관없어 라고 은혜스럽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참 그런 것들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고민이었어요. 그러면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근데 자유에는 늘 책임이 따라야죠.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올바른 자유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유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이잖아요. 그거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본질이라는 참 자유는 아니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라면 왜 예수를 믿어요? 그냥 세상의 그 참 자유, 세상이 말하는 그 자유, 그것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적어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주는 자유는 달라야죠. 그럼 복음이 주는 참 자유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진짜 자유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자유롭게 뭔가를 하다 보면 거기에 늘 세상의 자유에 대한 정답처럼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나오죠. 그 책임을 누가 진다고요? 하나님이 지신다. 그래야 참 자유죠. 마치 어린 아이들이 막 집안을 어질러 놓고 막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도 결국은 엄마하고 다 치우잖아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물론 설명은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에는 참된 자유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복음의 삶을 출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안입니다. 자유가 없는데 평안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인정이 안 됐습니다. 현재 믿음 생활에 참된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그 평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게 느껴지십니까? 그건 뭔가 거짓입니다. 평안의 전제 조건은 자유여야죠. 게다가 그 평안이라는 것은요, 그냥 편안한 게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파워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은 담대함을 주고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승리를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이기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실 때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십니까? 물론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초가 되는 게 뭐죠?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늘 불안하고, 응답을 해주셔도 이게 전보다 할까 하니까 늘 불안하고, 그걸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왜 안 되는 게 얼마든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겠죠. 안 해주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어야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참된 자유와 이 참된 평안,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어떤 느낌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 평안, 그러면 그냥 어떤 느낌 아니면 어떤 단어의 개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죠. 자유로운 삶이어야 하고 평안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게 신앙인의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참된 자유라든가 참된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려서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것이 점점 크면서 성숙해지듯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그것이 점점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요소가 바로 성숙함입니다. 오늘 본문 사랑이 바로 이 성숙하게 만드는 은사라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연결되어져 있다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성숙함이 없으면요, 지금 당장 내가 자유롭다가도 곧 억압을 받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삶으로 이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성숙함이 없으니까. 성숙함이 없으면요, 지금은 평안의 삶이고 그 평안의 삶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러다가 곧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않으면 불안한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이 자유로움과 이 평안의 능력이 점점 더 풍성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인생은 점점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고, 또 평안의 인생도 역시 점점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세 번째 마지막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숙함의 비결을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겸손하고 무례하지 않고 견뎌내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능력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성숙해져야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른이 되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나 뭔가가 달라요. 참을 줄 알고, 겉으로든 속으로든 자신을 내세우거나 교만하지 않고,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고, 이것이 성숙함의 특징입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런 느낌 안 드십니까? 아, 나는 그런 거 못해. 맞습니다. 참 힘든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금 노력할 수 있어요. 애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다 보면 우리가 지치죠. 우리 자신이 지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 우리는 놀랍게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나 그 능력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막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치고 비오는 그런 사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천둥벌거숭이라고 표현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서운 줄 모르고 주책 없이 날뛰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에게 붙은 별명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요한 서신에서 가장 사랑에 대하여 풍성하게 그리고 많은 설명들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든 성숙이든 온전한 것이든 간에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지금은 어떻고 그때는 어떻고 이렇게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평생 걸릴지도 모릅니다. 가능한 빨리 걸리면 좋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힘써 사랑하라, 사랑하기를 힘쓰라, 이 권면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가능한 한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것은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써 붙여놓거나 액자를 만들어 붙여 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놓고서는 아예 그냥 나 붙여놨으니까 다 했다 이렇게 무시하면 더 문제겠지만 이 말씀은 늘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성숙함의 길이 끝나가는 그 지점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우리는 점점 더 깨달아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어마어마한 분이시지만,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지만 또한 사랑도 어마어마하셔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온 성도님들 모두가 풍성히 깨닫고 누리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삶으로 날마다 더욱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은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우리도 배우게 하시고 날마다 성숙하게, 그래서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한 1분 정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도 배우고 더 주님을 닮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제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받은 사랑을 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끝까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그래서 속히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들, 특히 열악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질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 사회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오며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그 죄인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뜻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끝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 각처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